새해에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자. 오늘날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참 큰 문제지만 우리 마음이 그와 같은 변화를 따라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올해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만 과연 새해를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전에 이미 전해가 되었습니다만 2017년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살고자 할지라도 우리를 새롭게 살지 못하게 끌어당기는 것이 있습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제정신이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새롭게 살려고 해도 그 속에 있는 군대 귀신들이 그를 끌어 잡아당겼습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를 쇠사슬로 묶여놓고 엉뚱한 데 가지 못하게 했지만 그 거라사 광인은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오히려 외부의 모든 속박을 끊어버리고 내면에서 움직이는 그런 군대 귀신의 마음의 준동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거에 묶여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우리를 끌어 잡아당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과거의 사람으로 잡아당기고 새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새해와도 여전히 과거 속에 살아가는 옛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연장으로 새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왔는데도 여전히 새로운 해가 아니라 과거의 지나간 연장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켰습니다만 마음은 여전히 애굽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재앙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고 홍해수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위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 땅은 크고 견고하고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은 장대하여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이므로 그 성을 빼앗을 수 없다 할 때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출애굽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과거의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매여서 과거의 사람으로 새로운 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38년간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사라지고 새 마음을 가진 새로운 세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갔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과거를 끊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으면 묶여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 뒤에 2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이 39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온 것입니다. 무려 22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히기 얼마 전에 그들의 형제를 붙잡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 창세기 42장 21절 이하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2년 전의 그 날을 루벤이 자기가 한 말을 잊지 않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요셉은 새 사람이 되어서 총리가 되고 이미 그 마음의 상처를 지워버리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그 형들은 그 과거의 자기가 동생을 팔고 고통에 빠지게 한 그 마음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은 그 형들입니다. 동생을 팔아서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도 그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죄책과 정죄의식으로 22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과거의 형들이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형들 내가 다 용서합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은 그 마음의 죄책과 고통을 씻어버리지 못했어요. 그들이 애굽에 당도한 지 또다시 17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130세에 애굽에 들어왔고 147세에 돌아가셨습니다. 17년이 또 지났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그때 그 형들이 또 얘기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복수할지 모른다. 그 과거의 죄악이 지금 39년이 지났어요. 4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과거의 사람이 되어서 창세기 50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에게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그래서 요셉에 가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또 용서해달라, 17년 전에 이미 용서를 받은 그 사실을 또 용서해달라. 요셉의 용서한 것을 못 맺는 거예요. 저가 진정으로 우리를 용서를 어찌하겠느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상처가 남아있는데 본인은 오죽하겠느냐. 틀림없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우리를 그냥 용서하는 척 했을 것이다. 과거의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람은 새날을 살아갈 수 없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새해가 없습니다. 과거의 해가 연장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정 2018년도를 새해로 맞이해야 됩니다. 과거의 연장으로 이 올해를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전 것을 던져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5절에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기억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허물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의 죄악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하게 회개한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과거의 죄책에 얽매여서 새해를 그것으로 끌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은즉 새해가 정말 다가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림으로써 시편 103편 1절 이하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고 이전 것을 다 잊어버리고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처받은 계획과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도말하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도 않는 일을 자기 스스로 기억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려면 미래에 매여 있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있는 그런 것들로 얽매여 산 사람이 있습니다. 미래의 허망한 백일몽으로 자기 산을 얽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성실하고 충성되고 진실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허망한 꿈에 매여서 헛된 내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헛된 꿈은 결코 내일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찌 근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괴로움으로 족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은즉 내일의 염려를 떨쳐버리고 미래에 대한 모든 불안과 괴로움을 다 던져버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막연한 내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내일에 대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2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부활의 때 살아나는 것이 그것은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살아나는 그 부활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현재의 하나님이시요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그 오라버니 나사로의 무덤 안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의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주님께서는 막연한 부활의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열심히 살아가지 아니하고 지금 성실하게 하루하루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면 모든 것이 풀리겠거니 지금 몸이 아픈데 천국 가면 치료받을 것이니 그냥 참고 살자.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치료받을 것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저주와 낭패의 삶이 천국에 가서는 다 해방되고 저 하늘에는 굶주림이 없겠거니 하고 오늘 굶주리며 사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삶의 저주와 가시와 엉겅퀴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뿐 아니라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미래의 허망한 신앙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고통스러울지라도 오늘 심고 하나님께서 거두시기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인생에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일을 해야 됩니다.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직장에 변화를 주시고 발전을 허락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일을 힘쓰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화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성실히 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을 변화시켜 주셔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의 가르침은 오늘의 신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인 땅으로 들어가는 목전에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합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그 모든 10계명과 말씀들을 다시금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대죠 전하면서, 이 언약은 너희 조상들과 시내산에서 맺은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너희와 맺은 것이다. 옛날에 아무리 믿어도 그것은 오늘 믿지 않으면 무익한 것이고, 내일 잘 믿겠다 하는 그것도 무익한 것입니다. 오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야고보서에서는 허망한 내일에 대한 꿈을 갖고 계획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내일에 대한 허망한 계획을 세우는 것에 대한 책망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끝에 있어요.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오늘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내일 내가 부자가 되면, 사업을 더 크게 하면 선을 행하겠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착한 일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가 축복의 해가 되는 것은 오늘부터 착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착한 일을 해야지 다음 달에, 명년에 내가 더 여유가 있고 생활이 피우고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데 다른 사람을 돌볼 경황이 어디 있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릴지라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기쁜 내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막연한 내일의 선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착한 일을 시작하고 오늘의 하나님을 믿고 전진할 때 우리에게 찬란한 2018년도가 전개될 것이고 축복의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끈질기게 자기 삶에서 놓지 않는 것이 자기 생각입니다. 고정관념. 나는 내 방식대로 산다는 것이고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정관념은 새 사람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의 옛사람은 옛 생각이에요. 옛날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아무리 새해가 끊임없이 다가와도 자기 옛 생각으로 고정관념에 묶여서 옛날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옛 생각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갈릴리 지역은 많은 이방인들이 침략 경로였어요.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고통이 많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은 보다 더 살만하고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을 듣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자기 고정관념이죠. 한바탕면 이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날 뻔했어요.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남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안 찾아왔으면 완전히 버림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함으로써 선입견 때문에 훌륭한 사람을 만나지 못합니다. 훌륭한 사람과 동업을 하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인하여 일을 그르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니고데모도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대한 선생이었습니다만 영에 대한 지식은 초보 수준이었어요. 영에 대한 지식은 초보 수준도 아니고 그야말로 무지한 상태였어요. 영생의 길을 얻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되는 것이지 어찌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born again이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어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율법 선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 의문을 가지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선생으로 내가 그것도 모르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처음 나는 것은 그 부모님의 몸에서 우리가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 태어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이 니고데모는 일종의 사두개인의 그런 신앙 지식을 배웠는지 몰라요. 사두개인은 영도 믿지 아니하고 천사도 믿지 아니하고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그럼 사두개인은 완전 비종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두개인은 오경을 철저히 믿었어요. 오경에 있는 그런 율법의 그런 조항만을 준수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영의 세계에서는 전혀 무지몽매한 사람이 사두개인이고, 바리새인은 영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으로 인하여 바울이 그 신앙을 지지하는 바리새인과 그것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의 그런 다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주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혹시 가로막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가로막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세상의 변화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떨쳐버리고 우리의 옛 생각을 던져버릴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그 모든 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진정 새로운 마음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천체를 연구하다가,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늘의 별을 보려면 눈이 좋아야죠.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는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빴어요. 그래서 눈이 시력이 굉장히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그같이 천체 물리학자가 됐다는 건 참 기이한 일. 사람이 약점이 있을지라도 꿈이 있으면 그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우주의 천체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결국 깨달은 것은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태양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또 어디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태양은 뜨지 않습니다. 지구가 돌 뿐입니다. 태양은 뜨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지구가 뺑뺑 돌아가지고 태양이 뜨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는 인생을 고정관념의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생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나는 지구죠. 그리고 태양은 뜨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태양아 떠올러라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돌아야 태양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닙니다. 내가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중심이라고 할 때 가정이 평화가 다가오는 것이고 진정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자식이 내가 중심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다 내 주위를 도는 그 존재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은 정말 고정이고 오히려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새로운 전환이 있을 때 자녀가 변화되어서 훌륭한 자녀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역사하고 말이 합당하진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내 편으로 이용하려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인생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대전환이 있을 때 그러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벗어버릴 때 우리에게 진정 새해가 다가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 새해에도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는 사람이 된 것은 옛사람으로 과거로 끌고 가는 것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악일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것은 기억하지 마시고 옛날의 모든 허물과 죄도 다 던져버리고 그걸 자꾸 그것을 반추하는 사람은 그건 요셉 형제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39년 동안 잊지 못했어요. 22년이 지나서 요셉을 만나서 22년 동안은 괴로워할 만하죠. 그러나 요셉을 만나서 용서한다고 한 말을 들었으면 잊어버려야죠. 그러나 그 이후로 17년을 잊지 않았어요. 과거의 사람은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미래의 허망한 꿈을 붙잡고 살아간 사람도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 눈물을 흘릴지라도 성실을 심고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도와주겠다 하지 말고 작은 손길로 오늘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과 큰 축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새롭게 하는 뜻으로 살아갈 때 진정 2018년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맑고 밝고 환한 새해가 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총으로 넘치게 채움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